성경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는 구원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또 자신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교회 와가지고 이 설교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원래는 하나로 가져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감으로 볼 때 한 35분, 6분, 7분 그 정도 선까지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했는데 이렇게 조금 읽고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에 제가 그렇게 할 바에 나누라는 그런 걸 제가 지시를 받아서 그냥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특성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제 삶의 간증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를 해드린 다음에 이제 구원의 서정에 해당되는 것들을 개념 정리를 해가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정확히 오늘은 간증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좀 이해를 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각 개념들을 좀 자세히 다루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여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원론 두 번째 시간이죠.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 뭡니까? 구원의 서정이 어떤 분은 이것을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비슷한데 정확한 표현은 또 아니에요. 그죠? 구원의 서정은 정의는 이래요.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이 성령에 의한 구원의 적용 사역을 통해 실현되는 질서. 뭐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 의해 완성됐습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완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완성된 구원을 성령께서 실현을 시키십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있어지는 질서를 뭐라 한다? 구원의 서정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질서, 구원의 체계, 구원의 순서가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적 선후 관계에서 있어서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신학적 그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구원의 적용의 순서라든지 또는 어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용이 된다라든지 또는 구원이 나타나는 어떤 체험적 순서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은 구원의 서정 순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용화입니다. 용화. 9가지 단계인데 이 순서가 방금 설명드린 같이 논리적인 질서이지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명이 있은 다음에 중생이 있고 중생이 있은 다음에 회심이 오고 이런 식의 시간적 나열의 순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관계없는 세계죠. 그죠? 그러면 시간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구원 또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 신학적 질서를 말해주는 것이지 반드시
그 순서에 따라서 뭐 적용된다라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예전에 이걸 배우면서 교회에서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배우면서 그걸 참 궁금해했어요. 딱 이 순서대로 가는가 어쩐가, 그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구원의 서정의 순서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이미 성취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우리가 시간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 중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미래에 예수님께서 어째요? 재림하심으로써 완성되죠, 구원이. 미래에 완성될 구원이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럼 구원이 이런 이미 성취된 구원, 진행 중인 구원, 미래에 완성될 구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구원이 세 가지냐는 얘기예요. 세 가지냐. 이미 성취된 과거형의 구원, 진행 중이면서 현재 누릴 구원, 미래에 완성될 구원 이렇게 세 가지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간계에 있다 보니까 이 시간계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나눠져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지 하나님 앞에서는 저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구원이다 라는 거고요. 다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연합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이 정도만 보고요. 자기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래도 짚고는 지나가야죠. 영적인 연합이고요.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적인 그런 연합이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언약적 연합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각자가 그리스도와 직접 연합하는 개인적 연합이에요. 뭐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죠. 개인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성령의 내재를 통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 내재를 통한 실제적인 연합이다 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자꾸 뭘 주장하는지 아세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 밑에 있는 육체적 연합. 그래갖고 꼭 그 여성도들을 상대로 막 못된 짓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참 답답할 노릇이긴 한데 그런 엉터리 주장에 미역돼서는 안 되겠죠. 자, 구원의 서정 맨 앞에 있던 게 아까 뭐였어요? 소명이었어요. 소명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왜 부르실까요? 우리가 밥을 차려놓고 자식을 그때 밥을 먹이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누구야? 하고 부르죠. 와서 밥 먹어라. 왜 불러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 해라? 신앙으로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부르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 바로 뭐다? 부르심,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소명에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외적 소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그러니까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외적 소명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니까 뭘 제시하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제시합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말씀을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지 누가 구원을 안 받는지 알지 못하죠. 그럼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막 선포하잖아요. 다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아무런 차별 없이 선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외적 소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오늘 예배 시간에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다? 외적 소명을 받고 계시는 거다. 우리가 TV만 켜도 어째요? 기독교 방송 보면 설교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에도 나와요. 유튜브 틀어도 나오죠. 그걸 듣고 있다. 그럼 뭐예요? 그 듣고 계신 분도 외적 소명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예.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 외적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 외적 소명 자체에 구원이 있습니까? 외적 소명 자체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차별 없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내적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내적 소명. 이것은 이제 우리가 외적 소명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 들은 복음을 그냥 듣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내게 유효해지도록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적 소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적 소명 옆에 뭐라고 써졌어요? 유효한 부르심, 유효 소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내적 소명은, 이 유효한 부르심은 아까 누가 역사했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절대 번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적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뭐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이 실수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제게 물어봐요, 누가. 외적 소명을 언제 받았냐고. 제게 그렇게 물어봐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도 저는 갓난아이 때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이었거든. 네. 유초등부 때도요,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 신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누가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잖아요. 예? 누가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막 굉장히 화가 나고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이것을 통해서 저는 외적 소명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 내적 소명이 성령의 역사로 강권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갓난아이 때 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막내로 공주같이 자라셨던 분이라 일을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바빠요. 항상 바쁘셔 보면. 예. 근데 저희 집은 또 가난했어요. 예. 그러니까 바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예전에는 뭐 지금같이 옷이 막 풍부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옷이 찢어지면 어째요? 막 꿰매서 입고 막 그러는데 꿰매주지도 못하시는 거야. 또 깨끗하게 빨아주지도 않으시니까 그렇게 입고 다니면 그러니까 어쩔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겠죠. 애들한테. 지저분하니까 일단. 예. 부모들은 막 나랑 못 놀게 하죠. 예. 자기 애기들은.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인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기 힘드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에게 이제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애들이 순진해. 그나마 애기니까. 중학교 되니까 애들이 이걸 이제 눈치를 채요. 갖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쟤는 건드려도 어째요.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인식이 이제 못된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엄마도 바쁘고 그러니까 선생들도 무시하고 하니까 어째요. 마음대로 건드려도 되겠다.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닌 분의 자제도 학교에서 상당히 좀 뭐 폭력이라든지 무시 이런 거에 좀 힘들어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하고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상담도 해주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 뭐 왕따, 은따, 집단 폭행, 뭐 갈취 등등 뭐 다 겪어봤겠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3년이 모르긴 몰라도 뭐 3만 년 같이 느껴졌어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제가 그때 당시 제일 좋아했던 영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딱 뭡니까? 소림사. 대부분 내용이 무술을 연마한 그 소수의 스님이 악당들을 때려 부시고 혼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에 있는 한풀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았어. 대리만족. 그죠? 나쁜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증오, 세상에 대한 경멸, 뭐 이런 것들로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제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이 음분이 이것을 사그러뜨리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폭파할 수 없도록.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저를 다스려 주셨던 거죠. 이것도 뭐예요? 내적 소명의 결과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하나님께 이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날에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죠? 군대 생활, 어떻게 아무리 편하게 해준다고 해도 고달픕니다. 그죠? 하루는 이제 군대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이제 설교를 통해서 군목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죠. 군목이. 자, 그것을 듣고 있는 저는 또 외적 소명을 받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근데 갑자기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나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갓난 아이 때부터 소명을 분명히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째요? 수없이 많이 들었던 복음일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제 가슴을 후려 파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군대에서의 그 힘든 것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또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그때서야 복음이 제게 실체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실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예수님 덕분에 어째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구나. 나는 이 칭의가 믿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신앙이 싹트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상에 태어났지만 맏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양자로 받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왔네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냥 깨달음만 왔어요. 거기까지요. 저는 실질적인 변화의 삶을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딱. 그 이제 군대 제대하고 대학을 다닌 후에 지난주 설교 때 간증을 해드린 것처럼 제가 직장에 취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이 회심이 일어났어요. 회심이. 막 중구난방이죠. 막 순서가. 그죠? 이제 아무튼 회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무튼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어요. 또.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제게 있던 죄성을 조금씩 제거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저를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 성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 가지 말해 볼까요?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거룩해질까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죠? 근데 아까 제가 성화를 설명할 때 뭐라 했어요?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저를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 성화다. 이게 틀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해 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여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거룩해져라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거룩하니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라. 그래서 점점 거기에 걸맞게 바꿔주시는 것이 성화지 우리가 거룩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이미 거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왜 성도라고 어떻게 불러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요.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의 모든 것이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아프니까 나는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면 병이 나오질 않아요. 거기만 가우뚱해요. 한방을 가든 양방을 가든 그랬습니다. 이제 한 교회에 가가지고 전도사님과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요. 제 안에 있던 구렁이 귀신하고요. 여러 귀신들을 이제 쫓아 이렇게 내면서 몸이 좀 나아졌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귀신이 그 목사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그 모습을 제가 몸소 느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놓고 딱 기도하시는데요. 제 눈이 스르르 감기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감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으스스스하게 아주 스르르 눈이 감깁니다. 아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눈도 못 마주치는 것이 왜 버티냐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눈을 또 팍 떠요 또 하면서 딱 찌려봐요 또. 응? 와 굉장히 부럽더요. 이게 다 느껴져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제 안에 있던 귀신이 정말 나가기 싫었나 봐요. 제 안에 있는 게 좋았나 봐. 나가지 않겠다 이 고개가 이렇게 흔드는데요. 도리도리한데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안 나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흉내도 안 돼. 이렇게 돌아요. 도로도로 내 고개가 이렇게 도리도리 한다니까 안 나간다고. 그리고 이게 그때 그게 조금 남아서 가끔 한 번씩 있잖아요. 목이 뻐근할 때 약간 비슷하게 제가 몸이 고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 하면서 느낌이 나. 옛날에 내가 이랬구나 하고 약간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때 무서운지 아세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구나. 정말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두려움과 함께 이렇게 엄습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 과정 속에서 제게 방언이 임했거든요. 근데 방언이 처음에 어떻게 임했냐면요. 해도 될라나 모르겠네. 진짜 창피한 게 뭐냐면 이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악만 써 계속. 나도 듣기 싫은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이 눈치 보여서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좀 짜증이 났어요. 갖고 한 이틀인가 했어요. 이것만. 네. 이게 찍고 있으니까 잘 안 되네. 창피해서. 아무튼 앞으로 쭉 올라갑니다. 계속. 하고 이제 나 이제 전도사한테 갔어요. 그때 기도받았던 전에. 그때 당시 김찬양 전도사예요. 가명이에요. 근데 창피하고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 다른 분 다 보는데 이게 다른 분들은 예쁘게도 잘도 하고 막 좀 바꿔주라고 기도 좀 해달라 했어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를 딱 쳐다보더만 직접 하래요. 기도를. 왜 와서 나한테 해달라냐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저도 기도했죠. 바꿔달라고. 바뀌는데 딱 하루 걸렸어요.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 네. 신기하죠. 네. 저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지금은 방언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네. 조용히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작게도 못하고 한길 악 쓰는 소리밖에 없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계속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제가 통변 은사를 못 받았어요.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저는 해석을 못 합니다. 못해요.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게 뭐예요? 갓난아이. 얼굴은 잘랐습니다. 갓난아이예요. 저희 큰애가 태어날 때요.
그 애 엄마가 심장이 아니라 신장병으로 아파갖고요. 하마터면 애를 지울 뻔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신장병 검사할 때 이렇게 콜라를 마시고 검사를 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의사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검사해보고 결정짓자 이랬더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다음 주에 다시 검사해서 신장병이 똑같이 심하게 나오면 애를 지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그 교회를 갔죠. 다시 갔어요. 저도 기도했고 이제 애기 엄마도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어요. 원래는 신유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오신다고 해갖고 부흥회를 참석한 거였거든요. 부흥회를 참석한 건데 기도줄이 너무 길어서 받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냥 그 교회 저 귀신 쫓아내 주셨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그냥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까지도 믿음이 뭐 그러한 막 갈망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일주일 뒤에 검사를 받았죠. 예. 지금 우리 큰애가 태어나 있죠. 예. 그러니까 어쩔 거예요. 신장병 검사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큰애가 태어났죠.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얘가 잘 자리 잡고 있더만 거꾸리로 돌아서 갖고 돌아오들 안에서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태어나자마자 황달이 왔는데 그때 당시 유아실 그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들이 다 왔어요. 자꾸 면회를 금지시켜 버리더라고. 네? 집중 치료해야 된다고요. 저는 진짜 슬프더라고요. 진짜 슬펐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 애는 신장병 때문에 태어나지 못할 뻔했고 또 거꾸리를 했다가 이제 태어나니까 황달해. 얼굴도 못 보게 해주지. 진짜 서글프고요. 얘가 너무 짠했어요.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근처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뭐하러 찾아다녔을까요? 기도하고 싶어서. 근데 진짜 그 교회 어렵게 찾아서 가면 문이 잠겨 있어요. 또 어렵게 찾아가면 또 문이 닫혀 있어요. 교회들이 문이 정말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열어놓을 수 없는 환경이죠. 그죠? 근데 계속 찾아다니까 지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교회 문이 열려있는 교회를 찾았어요. 하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너무 짠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제 병원으로 갔죠. 신생아들이 다 황달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저희 큰애만 황달이 나와가지고 부모 품에 왔어요. 큰애만. 할렐루야를 안 하셔. 워낙에 많은 체험들을 하니까 은혜도 안 돼.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간증할 수는 없으니까 이후로도 저는 이제 뭐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기도 응답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체험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의 이 간증이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나 여러분 모두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이 완성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바로 이 영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저의 이 삶의 간증을 통해서 구원의 그 서정을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구원의 서정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루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체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함에 따른 회개하는 거더라 이거예요. 회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것도 그냥 불러주시죠? 알아서 거듭나게 해주시죠? 네? 회심이 아니에요. 회개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이거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나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 곁에서 정말 딱 붙어서 살아가시고 그 사랑의 은혜 받아만 먹지 마시고 갚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평생 간직하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아닌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